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이런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덜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읽기 잘 아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또 인간의 용서에 대해서 좋은 대비가 되는 그런 비유 말씀이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큰 용서, 아무리 많은 용서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와는 비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잘못을 그 용서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그런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용서, 많은 용서를 하더라도 바로 그 신적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큰 용서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웃의 작은 잘못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주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로 그 용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신적 용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용서, 바로 그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작은 용서 한 가지도 지금 실천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좋은 그런 대비와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고발하시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임금께로부터 10,000달란트를 그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 동료의 빚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바로 그 이야기죠. 우리가 오늘 먼저 이 비유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10,000달란트 그리고 100데나리온을 이 화폐 가치부터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 6,000개가 모여서 1달란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00일을 노동자가 일을 해야만이 1달란트를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6,000일을 연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 16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16년을 빠지게 일해서 고작 1달란트를 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은 하루 품삯을 우리가 10만 원으로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 한 달란트는 6억쯤 되는 그 액수에, 자, 한 달란트도 이 정도로 많은 액수인데 1만 달란트라면은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6만 년을 벌어야 됩니다. 16년이 아니고 16만 년을 매일 벌어서 한 번도 쓰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모아야만이 모을 수 있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액수죠. 지금의 이 통화 가치로 환산한다면 6조 원에 해당되는 액수에, 자, 여기에 반해서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액수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약 1000만 원에 해당되는 액수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돈의 가치부터 먼저 이해하고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비로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무자비한 종이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그 빚의 액수는 자그마치 6조 원이었고 친구한테 빌려줬던 그 빚의 액수는 고작 1천만 원에 불과했던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무자비한 종이 오늘 얼마나 몹쓸 인간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서 그 천문학적으로 많은 돈을 단 한 푼도 받지를 않고 거기다가 이자까지도 다 탕감을 해줬는데 그 종은 자기 친구에게 빚을 놓았던 그 돈 1000만 원을 그가 안 갚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을 보았던 동료들이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깝고 분개가 되었다면 왕한테 찾아가서 고발까지 다 했겠습니다. 이거는 천륜을 거스른 죄를 묻기 전에 일륜적으로도 용납되어질 수 없는 그런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종이 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지 않은 것은 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인 거죠. 자, 동료들의 그런 생각으로도 이게 괘씸한 일이었다면 임금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더 괘씸한 일이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정말 우리 삶에 가져와서 우리 각자의 그 삶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그 종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우리들이 짓는 죄는 엄청난 갚음을 요구받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얼마나 큰 보석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16만 년을 매일 갚더라도 다 갚지 못할 그런 죄가 된다는 것이죠. 16만 년 동안 사는 사람들도 물론 늦겠거니와 설령 16만 년 동안에 살면서 갚는다고 우리가 그 돈을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마 대대손손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뿐더러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채 갚지를 못해서 채무만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들도 그만큼 지금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처럼 엄청난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그때마다 번번이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그런 죄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고예수에 들어간 가면은 용서받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우리 죄를 아무런 조건 없이 다 탕감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단서를 붙이셨죠. 그 죄를 탕감해 주는 그 대가로 우리들도 형제들의 작은 허물을 용서해 주라는 바로 그 조건이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셨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바로 이 말은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줬을 때 비로소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서 봤듯이 왕이 화해 같은 그런 자비를 입었으면서도 친구에게 그 무자비의 폭력을 비들었던 그 종이 결국 탕감받은 그 채무를 다시 상환하도록 요구받았다는 그 사실에서 보듯이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이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은 이웃의 작은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 고해 성사의 사죄가 철회된다는 이 무서운 진실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우리 죄악에 비한다면은 형제의 허물은 100데나리온에도 미치지 못하는 허물도 아닌 거죠. 매일매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죄를 지금도 용서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실 때마다 단 한 번도 조건을 걸거나 다짐을 받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적이 없으셨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다짐도 없으셨고, 두 번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이라도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다짐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그런 용서를 받았던 그런 우리들이 이웃의 그런 작은 잘못을 눈 감아주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런 무자비한 종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그보다도 훨씬 더 나쁜 그런 인간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무자비한 종은 왕으로부터 단 한 번의 그런 성충의 기회만을 얻었지만 우리는 지금 나날이 그 성충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빌 때마다 하루에도 1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우리들이 이웃의 잘못을, 그것도 한 번의 잘못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무자비한 종보다도 더 무자비한 그런 종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 가슴에 못질을 하고 내 행복을 무참히 짓밟은 자를 사랑한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줬던 그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면은 용서할 마음보다는 우리는 정오와 보복이 먼저 앞서게 되죠. 정말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다면은 그 미움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해 봤을 겁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자신이 받은 그 상처가 얼마나 지독하고 치떨리는 그런 고통인지, 용서하겠다고 하면서도 용서가 되지 않는 게 또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차마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심정을 모를 겁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다가도 한순간에 또 악몽이 다시 떠올라서 피가 거꾸로 쏘고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괴로움이 생겨나게 되죠. 앉아나서나 심지어는 잠자리에 들어서까지도 미움과 분노가 수그러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그 분노의 불길이 화라산처럼 번지는 일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어지고 나죠. 그렇기 때문에 미움은 이 죽는 일보다 더 비참한 비극이 되어집니다. 죽으면 죽었지 용서하지 않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다. 다른 인간들은 다 용서해줘도 저 인간만큼은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을 두고 쉽게 하는 그런 고백들이죠. 정말 간담을 서늘게 하는 이 악의와 저주의 찬 고백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부님 두 분이 계시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두 분의 사이가 아주 안 좋아지셨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것조차도 거부를 하면서 두 분은 서로 원수처럼 마음 미움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겁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한 신부님께서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죠. 근데 병원으로부터 몇 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소식을 듣고 주변의 선후배 신부들이 그 신부님을 찾아가서 이제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라면서 그렇게 삶의 마지막을 잘 정리할 것을 충고를 해주었죠. 하지만 그 신부님은 아픈 중에서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신부만큼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할 수 없다면서 마지막까지 용서를 거부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이 아프다는 이야기가 상대방 신부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신부님이 임종을 준비한다는 그 소식에 상대편 신부님이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하찮은 것을 가지고 싸웠나를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화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용서를 청할 마음으로 그 아픈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병실문을 열면서 환한 미소로 병석에 누워있는 그 신부님을 불렀죠. 여보게 나왔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병석에 누워서 꼼짝도 못했던 그 신부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 XX야, 여기는 왜 왔어? 당장 나가지 못해.
그러고는 아주 어이없게도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신부님이 이렇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이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용서만큼 어려운 일도 없을 거예요. 방금 이사야에서 보듯이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에서마저도 하기 어려운 거, 이게 용서입니다. 일평생을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성직에 몸을 담았던 그 사제도 하기 힘들어하는 거,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만큼 용서는 실제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용서가 어려운가?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을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을 이런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죠. 그토록 모질고 잔인한 말로 내한테 상처를 입혔고 내 가슴에 못질을 하고 내 행복을 무참히 짓밟고 내 명예를 훼손시킨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그건 결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모질고 아픈지는 아마 당해보지 않고서는 모를 일이죠. 사람은 곧 배에 칼이 들어와야만 죽는 게 아니죠. 마음속에 칼이 들어와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으로 흘려지는 그 피보다도 마음으로 흘려지는 그 피가 훨씬 더 아프고 훨씬 더 지독한 법입니다. 그런 마음의 피를 흘려본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용서해주라는 그 충고가 얼마나 잔인한 말인가를 알고 있을 겁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용서는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죠. 차라리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절대 용서는 못해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죽으면 용서할 수가 있고 눈에 흙이 들어가면 용서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고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용서하지를 못할 겁니다. 왜? 이 말은 이미 용서할 마음을 포기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를 해주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용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니고 용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나 우리는 다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은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서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강론을 들으시면서 왜 꼭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냐고 묻고 싶을 겁니다. 잘못은 그놈이 하고 용서는 왜 내가 해야 되냐고 그렇게 따지고 싶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는 그 나쁜 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선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움을 받는 쪽이 있고 미워하는 쪽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괴로울 거라고 보십니까? 미움을 받는 쪽이 아닙니다. 바로 미워하는 쪽이 훨씬 더 괴롭게 됩니다. 우리말에 때린 놈은 오그라져 자고 맞은 놈은 발 펴고 잔다고 하지만은 꼭 그렇지도 않지. 내가 그렇게 치를 떨면서 분노 속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밤에도 나에게 해악을 입혔던 그 상대방은 코를 골고 자고 있습니다. 내게 그런 상처를 준 그 상대방은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거든. 그걸 알 정도의 그런 위인이라면 나한테 그만큼의 그런 상처도 주지를 않았을 겁니다. 상대방은 내 고통에도 아랑곳 없이 잠만 잘 자고 있는데 나만 날밤을 까면서 씹어대고 죽여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정말 나를 고문하고 학대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동안에는 상대가 망가지기를 바라지만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망가지는 쪽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미움은 상대를 죽이기 이전에 자기부터 먼저 죽이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더 많이 아프고 싶다면, 더 많이 망가지고 싶다면 더 미워해도 좋아. 하지만은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내가 망가지고 싶지 않다면은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더 이상의 미움을 중단하시고 용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는 책에서 얻어낸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삶에서 처절하게 배워낸 그런 제 체험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기회가 닿는다면 제가 겪었던 그 용서의 체험을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정말로 죽이고 싶던, 아니 솔직히 죽이려고 칼자루까지 손에 쥐었던 그런 한 사제가 있었고 그 사제가 그런 미움과 격정을 치러내고 처절한 용서의 체험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움은 지니고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미움을 지닌 그 마음으로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 자기 자신부터 황폐시키는 그런 일이라는 그 사실을 저는 이 처절한 값을 치르고서 배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용서란 것은 남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불리고 있는 이 달라이 라마가 용서라는 그 책에서 용서의 가치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원수를 이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미움을 이겨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진리인지 정말 용서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남을 것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고 먼저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그토록 몸부림치던 그 상처에서 벗어나서 과거를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놓아주게 되죠. 그래서 과거를 치유시켜서 현재와 미래를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에 붙들려 있는 한에 우리는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나를 지배하고 죽을 때까지의 미래의 나를 지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용서의 최대의 수혜자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체험하고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 원수한테 또 한 번 지고 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원수보다도 약한 사람입니다. 원수로 갚는 자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원수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원수의 방법을 쓰지 않는 겁니다. 복수의 칼을 갈고 피를 부르는 그 보복은 원수가 내한테 썼던 방법이었죠. 내가 원수의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게 되면 나는 진짜로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원수의 방법을 쓰지 않고 이기는 거, 이게 진짜로 이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로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의 승리는 때로 눕힌 자가 이기는 것이지만 우리 신앙의 승리는 얻어맞은 자가 이기는 겁니다. 때리는 것보다도 맞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이기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남을 미워하는 것은 곧 자신을 미워하는 거고 자신의 삶을 불행 속에 가두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고 싶다면 그 원수한테 진짜로 복수를 하고 싶다면 그러면 용서하십시오. 진짜로 이기고 싶거든 용서부터 하십시오. 원수가 강한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더 빨리 잊어주고 더 많이 용서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원수를 이긴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게 되고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는 법이라고 부릅니다. 원수가 내 보위를 미움으로 갚았다면 나는 그의 미움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갚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용서를 했을 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힘들게 만들어지듯이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용서란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 그때 우리는 비로소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선택하게 될 때 새로운 세상이 비로소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목 중에 자신의 삶 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저와 함께 주님께 용서의 은총을 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생애 중에 가장 큰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가 가장 큰 원수라고 여겼고 제일 용서하기 힘들었던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말했던 그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용서합니다. 저를 모욕하고 치욕과 모멸을 주었고 웃음거리로 삼았고 저한테 붙이고 잔인한 말을 이상하고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제 행복을 짓밟고 제 인생을 망가뜨렸던 그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용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맞서 품었던 그 원망과 증오와 보복과 복수심에 대해서도 용서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제 생애 속에서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당신께서 제게 용서할 힘을 주시려는 자신을 믿고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오니 저로 하여금 용서할 힘과 용기를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